시간에 이제 4절까지를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택하시고 성령은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그 피뿌림의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게 바로 나그네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이 있음을 또 1절 2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바로 그 소망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소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5절부터 나와 있는 이러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의 기쁨,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거기 보니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자, 구원에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이건 이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완료 시제죠. 받았다, 얻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구원, 우리가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의 구원의 표현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영화롭게 되어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얻게 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래죠. 그래서 구원 받았다는, 이제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은 것은 과거형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제 현재형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적 구원은 이제 미래의 모습이라면, 5절에 나와 있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그렇죠, 미래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구원이면 어떤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입니다. 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셨다 이렇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을 얘기합니다.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임이죠. 또 하나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행위로, 만약에 행위로 우리가 말세에 나타낼 예비하신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면 이건 구원이,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뒤에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구원 얻었던 것도 과거형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또 성화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영원한 구원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구원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보시니까 보호하심을 받았다. 자,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4절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서 얻게 될 건데요. 유업을 얻기 위하려면, 유업을 받으려면
유업을 받으려면, 상속을 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상속을 받으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자녀가 돼야 되고 또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받습니다. 유산을 줄 사람은 살아 있는데 받을 사람이 죽었으면요, 안 되죠. 자, 여기서 지금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왜 보호하심을 받냐면 유업을 잇게 하시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 상속을 받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그래서 5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보호가 필요할까요? 자, 쉽게 가볼까요? 왜 보디가드가 필요합니까? 누군가 공격을 하니까 그렇죠. 아무도 공격할 대상이 없으면 보디가드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보디가드가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하시죠. 근데 이제 높으신 분일수록 보디가드가 필요 또 해요. 보디가드 있으면 좋아요, 없어요 좋아요? 자, 없는 게 참 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보디가드를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보호받아야 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6절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시험이 있답니다. 근데 시험이 한 가지 시험이 아니라네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자, 이것은 지금 베드로전서를 읽게 될 수신자들, 1장 1절에 나와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 그들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사연, 구구절절한 사연 가운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운 현실이, 어려운 고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호하심이 필요했던 거고요. 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잠깐 근심한답니다. 자, 잠깐 근심한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잠깐 근심해요. 왜 잠깐일까요? 사람 살아가는데 그럼 이 잠깐 근심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근심은 좁잡고 편안히 길다라는 의미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니죠. 뭐가 짧은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삶이 짧다라는 겁니다. 뭐에 비교했을 때? 영원한 세계에 비교했을 때, 영원한, 아까 지금 5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비하신 구원, 그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삶 자체가 어떻다고요? 짧아요. 잠깐이에요. 그래서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정말 잠깐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잠깐은 뭘까요? 또 하나의 잠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래야 견딥니다. 잠깐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길다고 그러면요, 겁부터 나고요. 길면 이미 힘이, 저항할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너희가 며칠 동안 시험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서문학교를 향해서 10일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긴 하지만 영혼에 비하면 참 짧다. 그리고 이거 금방 지나간다 하면서 위로를 좀 해줍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험 앞에서 근심도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 앞에서 우리는 충분히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걸 가리켜서 역설이다라고 하죠. 자, 당한 현실은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그리고 당한 현실은 근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쁨으로 반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요. 시험 앞에서는 근심하게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끝나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고린도서 8장에 가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극심한 가난이 무슨 연보를 하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풍성한 연보로 이어집니까? 예, 이것도 역설이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산소망을 더 그리워할까요? 편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산소망을 그리워할까요? 네,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 같습니다. 이 산소망이 있는데 이 땅에서 삶이 아주 편안하고 안락하면 그 산소망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은 얘기합니다. 잠깐이야. 잠깐만 참어. 그리고 놀라운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소망이 좀 기다려 주십니까? 아니면 뭐 굳이 괜찮습니까? 이건 내 삶 속에서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주일날 시베리아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 했지만 그들에게서의 소망은요,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아마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들은 정말로 간절할 거죠. 우리는 뭐 좀 늦게 오셔도 근데 그들은 정말 바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들한 절절한 소원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가? 뭐가 있어서요? 소망이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산 소망을 주셨고 또 그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잠깐 근심하긴 하지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심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것이 기뻐하게 되는, 오히려 산 소망이 그들에게 기쁨의 제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이 무슨 내용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믿음의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검증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것을 검증한다라는 건 무엇을 통과했을 때 검증받았다라고 합니까? 시험을 통과했을 때.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하면 더 검증을 더 확실히 받은 겁니다. 여기서 지금 믿음의 확실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그들이 검증을 제대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그들이 코스를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정말 확실한지, 아니면 확실하면 반대말은 뭡니까? 그러면 불확실, 아니면 흐리멍텅한지, 그것에 대해서 무엇로 알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것으로 안다네요. 불의 연단입니다. 불의 연단.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자, 이제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금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변하지 않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순도가 왜 높습니까? 왜 99.9%까지 가요? 이렇게. 무엇을 통해서 금이 그렇게 됩니까? 연단을 통해서 돼요. 불로 그렇게 하면서 불순물들이 싹 걸러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래요. 금이 어떻다고요? 없어진대요. 불로 금을 연단하면 순도가 높아집니까? 없어집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순도가 높아지는데요, 더 가열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금이 고체, 액체, 기체, 세 개 중에 뭐예요? 고체죠.
이게 금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녹으니까 그 금괴를 만들어겠죠. 금반지도 만들고 액체가 되는 온도가 1064도래요. 1064도로 올리면 금이 액체가 된대요. 근데 그걸 열을 더 가해 가지고 2850도가 되면 금이 액체가 아니고 뭐가 돼요? 증기가 된대요. 기체가 돼 가지고 그냥 싹 사라져 버린대요. 거기까지 올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비싼 금이 사라져 버려. 공기 중으로 사라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다라는 거예요. 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아까 했던 1000도 이상을 통과할 때 그런 불순물들이 이제 다 녹아 먼저 타버리거나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거 금은 거기서 더 연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그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얘기는 너희들의 믿음은 2850도를 통과해서도 너희들은 기체로 산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금이 귀한 게 아니라 너희 믿음이 더 귀한 이유는 금은 계속해서 온도를 올리면 이건 기체로 사라지지만 너희들의 믿음은 불같은 그 시험을 계속해서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고 확실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당하는 고통은 참 크겠죠.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고통을 줬더니 금은 사라져 버리더라.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안 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믿음의 확실함을 증명해내더라. 성도들은 그러한 혹독한 시련과 시험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그 믿음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의 믿음을, 그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고 새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더 확실해졌다라는 겁니다. 시베리아 성도들이 그 아놀드 로제가 시베리아에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독일로 돌아가게 될 때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시베리아 성도들이 아놀드 로제 형제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로제 형제님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그럼요. 내가 어떻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제가 안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시베리아 성도들이 아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형제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형제님 스스로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형제님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를 빨리 꺼내달라는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자유세계로 가는데 당신이 그곳에서 그 믿음을, 순전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시베리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계속적인,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계속적인 연단이에요. 계속적인 연단, 끝나지 않는 연단. 성경에서는 잠깐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그 지나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잠깐이 아닌 그 연단.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여도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지금 자유세계로 가는 당신이 우리는 더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건 우려가 현실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그 믿음을 걱정을 합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성도들, 지하 성도들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자유세계에 있는 당신들이 더 걱정입니다. 당신들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하려면 막 물량 공사하는 이런 것이 우리는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민족 선교에서 만나고 있는 그 분들이 그래도 참 여기 보내드리는 순수한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일반 교계처럼 막 물량 공세하고 돈으로 선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연단 그러면 금은 사라지지만
연단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서 그 다음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휴거 아니면 재림이겠죠. 이게 아까 했던 대로 그들이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내실 때에 뭐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요, 칭찬이 있대요. 두 번째는요, 영광이 있고요. 세 번째는 존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 하신다고요? 칭찬하신대요. 칭찬이 뭡니까? 뭐 이제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냐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칭찬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 잘했다, 잘 견뎠다, 그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주님이 칭찬을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아마도 안아주시면서 잘 견뎠다라고 해주실 겁니다. 아마 그 칭찬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녹아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안 끝나신다네요. 두 번째, 칭찬 끝난 다음에 두 번째 뭘 해주신대요? 영광을 돌려주신답니다. 영광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것이 영광인데,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게 영광인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명예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서머나 성도들에게 약속했던 게 무슨 면류관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이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 그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이제 잘했다고 칭찬하시면서 많이 있는 성도들 향해서 흔히 말하는 자, 이들에게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는, 이들이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공개적인 석상 앞에서 이들을 높이시는 이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은 개인적인 칭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아주시든지 손잡아 주시든지 정말 잘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높이시는 겁니다. 이가 바로 그 믿음의 혹독한 시련을 잘 견디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안 끝난다네요. 세 번째는 뭐예요? 존귀입니다. 존귀. 존귀는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상.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 때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점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커지고 있죠. 칭찬해 줍니다. 잘했어. 그리고 그에게 명예를 돌립니다. 보라, 믿음을 견딘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그리고 그걸로 됐다, 이제 들어가라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신다고요?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건 주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시죠. 뭐 주님이 이게 모든 걸 버리고 다른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셔요? 금생에서도 복을 받지만 내생에서도 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갚아 주실 것.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범사에 매사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주님은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땅에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신 분일수록 더 많은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겠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 하나에 진주 한 방울로 바꿔주면 괜찮을까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흘린 눈물 한 방울에 세상에서 큰 다이아몬드 그 진주 무슨 물방울 진주 그걸 하나씩 이렇게 맡겨내주면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더 울어야겠죠? 그 생각하면 왜요? 주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칭찬만 하는 거 아니다. 그에게 영광만 돌려주는 거 아니다. 그에게 존귀로 갚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자, 8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마 살아계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랑 똑같습니다. 형제님들도 못 보셨죠?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9절에 나와 있네요. 뭡니까? 믿음의 결국 곧, 자, 여기 나와 있는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 자, 이것은 구원의 시제 중에서 뭐에 해당이 될까요? 과거입니다. 그러면 미래에 있을 일은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 네, 그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고 여기서는 지금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받은 그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뭐 할 수 있어요?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기뻐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그러면 9절에 나와 있는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어떻게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어떻게 지옥의 자식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되는가? 이게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너희에게 임할 은혜니까 미래형으로 제시되어졌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 했대요? 연구했답니다. 또 뭐 했대요? 부지런히 살폈대요.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12장 8절에서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 누가 이 일을 한 겁니까? 11절 이 일을 누가 했어요? 10절에 있었던 여러 선지자들. 자, 다시 말하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의 때에 일어날 일은 아니야. 앞으로 일어날 일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나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딱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나하고는 내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야. 그러면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12절 보세요. 이 섬긴 바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연구한다고 그들에게 뭐 갑자기 그 약속이 자기한테 현실화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들은 너무나도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궁금했대요? 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받으실 고난입니다. 자, 이건 초림입니까? 재림입니까? 받으실 고난, 초림입니다. 그 다음에 후에 받으실 영광, 이건요, 재림입니다. 그러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는 몇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최하 2000년. 20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초림은 고난받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이 누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고난받을 거, 혹시 구약에서 뭐가 떠오르세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거 나오잖아요. 또 스가랴서에도 예수님 고난 장면이 나와요. 도대체 이게 누구지 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민은. 근데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도 나와요. 막 천년왕국도 나오고요.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또 궁금합니다. 이분이 또 누구지? 자, 그것만 궁금한 게 아니고 밑에 한번 보세요. 자, 그 받으실 고난, 초림입니다. 후에 받으실 영광, 재림이에요. 이것을 미리 증언했어요. 어디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이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분이 누구냐? 이렇게 고난 받으시는 분이 누구고 이렇게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분이 누군가 궁금하겠죠. 누굴까? 두 번째는 또 뭐가 궁금하대요? 어떠한 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처음으로 오시고, 언제 주님이 고난 받으러 오시고, 또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광 가운데 오시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니까 초림 재림하지만 이들은 이게 감이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고요.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그것을 풀어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래요. 12절 가서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충동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이렇게 다 예고하고 오신 분이다. 그러면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선지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계시로 알려줬어요. 자, 누가 이걸 계시로 알려줬냐면 나중에 이제 이것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연구한 사람 따로 있고 또 누가 따로 있어요? 계시로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뭐 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계시로 알려졌습니다. 누굴까요? 사도들이죠. 사도들. 자, 다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무슨 날일까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오순절. 자, 그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 누구예요? 사도들. 자, 그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설교를 하죠. 무슨 설교를 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전한 말이라고요? 사도들. 다시 1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은 자기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너희를 위한 거였어요.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이건 언제 했어요? 하늘로부터 보낸 성령을 힘입어서 오순절 날부터 시작이 됐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 사도들,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에요. 또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알려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이 일에 관계 없었던 사람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과는 관계 없어요.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그런데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어요. 또한 대상이 나와요. 누굽니까? 12절 끝에 보니까 천사들입니다. 자, 천사들도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살펴보기를 원해요. 이 찬송가 가사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 찬송이 있어요. 자,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자, 예, 맞습니다. 천사들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왜 궁금했을까요? 이 복음에 천사들이 몫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 전에부터 있어요. 마리아한테 나타난 게 누구예요? 수태고지. 가브리엘이 나타났잖아요. 네. 또 요셉한테 또 가야 돼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와서 또 도와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천사 둘이 와가지고 무덤을 또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하기는 해. 자기들이 뭐가 있냐면 대본이 있었어. 자기들이 이때 등장해야 돼. 극본은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 쓰셨어. 근데 극본 전체는 잘 모르겠어. 근데 갑자기 자기가 이름이 불려. 그럼 들려와서 엑스트라처럼 활동을 하긴 해야 돼. 근데 궁금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디쯤, 이 구원의 사역이 어디쯤, 내가 지금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 이게 천사들도 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한테 다 안 알려주셨다라는 거. 너는 그냥 그때 와가지고 그 역할만 하고 들어가. 너는 엑스트라고, 너는 조연이야. 이 모든 건 다 누구를 위한 거다? 우리를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해서 기록해놨어. 그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걸 이루어 놓으셨고, 성령은 오셔서 그 모든 걸 증언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근데 그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궁금한, 천사들도 뭔 일을 하나님 시켜서 하긴 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고, 그래서 마치 살펴본다라는 것이 곁눈질 해가지고 지금 어디쯤 내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막 궁금한 것처럼 천사들에게 역할이 주어진 거예요. 뭐가요?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구원이 10절에서 9절에서 보고 있었던 믿음의 결국 곧 뭐가요?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고생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죄송합니다,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 믿었던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일도 안 당할 텐데. 그럴 수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때 믿을 걸.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가끔씩.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펴보고 싶을 처럼 정말 귀한 거다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10절에 12절이 바로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13절은 뭘로 시작을 합니까? 그러므로가 뭐예요?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이와 같이 크고 이와 같이 놀랍고 이와 같이 귀하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 대상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시험 받는 사람입니다. 때로 그들 중에서는 불같은 연단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우리 같으면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여라. 자, 에베소서에 서서 진리의 띠를 떼라. 출애굽할 때 백성들한테 제일 먼저 음식 먹기 전에 뭐부터 하겠어요? 허리에 띠를 떼라. 자,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게 그럼 뭡니까? 준비하라라는 거죠. 이동할 준비를 해라. 움직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환난을, 이 시험을 이겨낼 각오를 하라. 준비해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핍박이 너희들 올 텐데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아유 이게 웬, 이게 아니고 준비해라 라는 겁니다. 핍박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는 촉구입니다.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것을 이겨내라고 이제 도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우린 근신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잘못한 사람이 하는 게 근신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눕고 싶어 한다고 다 누워도 안 되고, 도망가고 싶다고 회피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근신해라.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아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고 했잖아요. 8절에서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 그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지 말고요.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나타나실 그때를 바라봐라. 소망을 바라봐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소망을 바라보라고. 왜요? 그게 바로 이길 수 있는 동기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날에 있을 그 칭찬을 바라보고 그날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존귀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지금은 순종하는 자식입니다. 하나님 자식. 전에는요, 사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에 빠져서 살았던 삶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 자식이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 왜 하고 많은 말 중에서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특징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뭘까? 그게 복종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사랑도 있고요, 겸손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놀라운 특징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순종의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썩지 아니할 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복종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바로 순종의 자식이고 이전에 자기를 지배했던 그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이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신분에 맞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분을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닮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한테 해주는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거룩해라. 적절한 메시지 같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한마디 해줄 말이 있네. 그게 뭐예요?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거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라. 아니 그러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겠어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것이 거룩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당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반론처럼 얘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왜 거룩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너희들에게 뒤에 나옵니다. 너희들에게 비방하는 사람들 입을 틀어 막아야 된다. 너희들을 지금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 너희들한테 누명을 씌우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입을 틀어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이다. 그거 너희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입을 막게 될 거다. 어쩌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당하는 하나의 그 열매를 건드는 게 아니라 뿌리를 지금 건드려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근원부터 해결해 주겠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은 깨끗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리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서 분리되는 게 아니라 분리되면 깨끗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특권입니다. 구약은요, 요구는 있습니다. 거룩하라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요구도 주어졌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파워도 주어졌습니다. 힘도 주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 16절 이 명령은 구약은 불가능한 명령이었다면 신약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쩌면 가능하게 된 명령이기도 합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심판하시는 분을 하나님으로 만나면 그는 벌 받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로 만나면 그는 벌을 받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자,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래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합니다. 행위대로. 자, 그러면 자식이니까 봐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행위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뭘로 안 하신대요?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하지 않으신대요. 얼굴 봐서 해주지 않는데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외모로 나와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으로 평가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뭘로 하세요? 그 동기를 살펴서 하신대요. 이게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럼 외모가 우리는 자칫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외모는 뭐냐면 동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중심을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 봐요. 왜요? 안 보이니까. 중심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는 것은 다른 거, 뭐 예쁘다, 뭐 잘생기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동기, 목적이에요. 이 외모는 동기와 목적이 가려진 상태를 보는 거. 우리가 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불이웃돕기 100만 원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본 것은 그냥 다 똑같이 100만 원 한 거예요. 그런 동기는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름 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뿌듯함을 해요. 나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안 알려줘. 다른 사람 안 알아줘도 되지만 나 그래도 이렇게 도울 마음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해요. 이게 외모로 하면은 똑같이 100만 원 낸 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고 뭘로 오신다고요? 예, 그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신다고요. 행위가 뭐예요? 무슨 동기로 했는지, 왜 했는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의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네요. 그럼요.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낸다라는 게 뭡니까? 자, 첫째는 17절에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돼요? 자녀, 아들, 딸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건 뭐예요? 그 동기와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 뭐예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를 늘 점검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참 많은 수고를 하지만 정말 그 나라에서 상 못 받을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야 돼요. 평가는 내가 뭘 했느냐로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했느냐로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자,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뭘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헛된 행실에서,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망령된 행실로 나와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연단은 없어지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연단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19절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치러졌던 그 대속의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흠도 없고 점도 없다. 흠은 뭡니까? 흠. 쉽게 말하면 패인 게 흠입니다. 점은 붙여진 게 점입니다. 뼈가 부러진 것은 흠일까요? 점일까요? 흠입니다. 몸에 두드러기 난 것은 흠일까요? 점일까요? 그건 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자, 흠이다라는 것은 둘 다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없는 자체의 모습인데, 흠이다라는 것은 이제 재물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고, 점이다라는 것은 재물은 괜찮은데 거기에 오점, 오물들 같은 것들이 묻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없어야 됩니다. 재물의 특징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 자,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난 구원자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날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나타난 건 언제 나타났습니까? 자,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되어졌지만 나타난 건요, 이 말세에 나타났습니다.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율법의 시대가 다 끝나고 구약의 시대가 다 끝난 이때 은혜의 시대에, 말세에 나타내셨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자, 우리 믿음에 대한 좋은 해석이죠. 자,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이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혹시 암송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자, 누구를 믿는 자라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자,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걸로 21절로 다시 하면 뭡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게 나를 보내신 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사랑의 하나님께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라 앞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단어 앞에 뭐로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음으로는 아까 외모를 보지 않고와 연결되어질 수 있는데요, 사랑도요 이기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내가 이만큼 해주면 뭐가 이만큼 오겠지라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 말고 순수한 사랑으로. 자, 순수한 사랑을 하다 보면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만 원 주면 10만 원이 올 것을 기대하면 기대하는 거 하고,
10만 원 줘도 아무것도 안 올 걸 기대하는 거하고 10만 원 낼 때 마음이 어떠세요? 같아요? 다르죠? 어떤 게 더 뜨거워요? 네, 솔직히 전자가 뜨겁잖아요. 주는 만큼 받을 걸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줘도 안 온대요. 그러면요. 잠깐만, 이거 굳이 내가 10만 원까지 해야 돼?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하래요. 이게 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깨끗해서 진리를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마치 구원받아서 거룩한 삶을 삽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받았기 때문에죠. 원인과 동기가 분명하게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요.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있는 사랑도 있나요? 아까 했던 대로 계산적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지 않은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형제 사랑이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핍박받고 있을 때, 고난받고 있을 때 이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석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나조차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서로 사랑한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래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래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할까요?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씨가 뭘까요?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는 뭘까요? 썩어질 씨. 여기서 씨는 쉽게 얘기하면 정자입니다. 그냥 좀 더 과학적으로 말하면 DNA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난 거, 인간의 DNA로 거듭난 거 아닙니다. 썩어질 씨로 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됐습니다. 그럼 누구의 DNA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됐다는 얘기예요. 자, 씨의 특징은 뭡니까? 유전 정보입니다. 유전 정보는 그대로 유전되죠. 그래서 유전이잖아요. 그렇게 안 닮았으면 하는 것도 뭐예요? 기막히게 닮아져 있어요. 그죠? 발가락도 닮고 눈도 닮고 그렇게 닮아져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닮아와요. 왜요? 왜 그래요? 씨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썩어질 씨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뭘까요? 썩어져요. 그러면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사람은요? 썩을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썩지 아니할 씨가 뭐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출생은 썩어질 씨로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썩습니다. 오죽하면 어른들 말에 이 썩을 X야 이렇게 표현도 할까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썩을 거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러나 인간은 썩어질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생명은 썩지 않습니다. 육체로 태어난 아이는 그 유전되어진 DNA 때문에 역시 죽지만 살아있는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왜? 썩어질 씨로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25절은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게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아까 우리가 23절에서 거듭난 것이 뭘로 됐다겠어요?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는다라는 겁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다. 구원받은 사람한테 썩을 놈이 나왔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시로 구원받았다. 뭐는 없어져도, 천지는 없어져도, 육체는 없어져도, 그 영광의 풀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씨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의 DNA가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서기 때문에,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있습니다. 25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말씀의 DNA가 뭐라고요? 썩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도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합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DNA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사라지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1.16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영원하다. 왜?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DNA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게 바로 너희들이 순종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DNA로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